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책 받으셨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했었는데 히브리어도 너무 조금 짧게 지나가서 아쉽기는 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5쪽을 한번 펴시면 머릿말이 나오죠. 책을 딱 받으시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곳이 뭐냐면 머릿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릿말을 제끼고 가죠. 한 번도 이 머릿말에 대하여 우리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죠. 이 책의 머리란 말이에요.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받으면 항상 머릿말을 먼저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머릿말 한번 펴보시면 성경의 다른 책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거죠? 네? 요한이 쓴 거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계시는 어떻게 올까요? 계시는 이렇게 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올까요? 계시 받았어!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계시 받은 분들을 저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이런 단어 참 많이 쓰죠. 근데 왜 내 신상을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이 계시받았다고 하지? 의문이 가지 않나요? 혹시?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두뇌를 빌려서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받았다 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보면 어디서 계시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디 삼각산을 갔다, 뭐 어디 능력봉을 올라갔다, 뭐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계시를 받았다. 분명하고 명확할까요? 아니면 너무 추상적일까요? 하나님은 본체시죠. 하나님은 실체시죠. 하나님은 실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계시라고 하실까? 그야말로 계시는 말씀이에요. 6천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첫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마지막 아담이 오시기까지, 살려주는 아담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 계시까지 이제 다 예언서고 계시되어진 그 메시지를 사도들의 필사로 인하여 만들어진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뭐냐? 내가 조각해 놓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뭘 했죠? 아론은 거기에 있었는데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냈으면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애굽에서 죽도록 노역만 하다 나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또 내동댕이 치는 느낌? 우리를 거부하는 느낌? 이건 안 되지 않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아론의 지시에 의하여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거를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금송아지. 이게 각
각자 하나님의 모양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금과 은은 뭐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모아왔던 자기들의 경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무슨 소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거기 은도 들어갔었는데 왜 금으로만 나왔을까? 아, 금은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이야기하면 금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값진 분이시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부어 만든 하나님의 모양이 송아지의 모양이었어요. 소의 모양. 뿔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소 이러면 뭐가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까? 소. 네? 헌신? 일하는 어떤 이런 노동력.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해 주실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만 하면, 하나님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생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뿔은 능력의 표시이기도 하죠. 뿔. 사람에게도 뿔이 있죠. 여러분들도 뿔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뿔이 있어요. 그 뿔은 뭐냐?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전지전능.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능. 모든 게 가능하시다. 전능자. 그러면 사람들 속에도 전능자적인 사고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겨질 때,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는 그 어머니의 젖을 빼고 치아가 만들어지는, 뭔가 이게 이제 이유식을 빼고 이제 단단한 것을 씹어 먹어야 되는,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시기가 딱 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게. 엘리베이터를 엄마가 딱 눌러줬는데 애가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할 건데. 그래서 엄마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 네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그리고 올라가자. 내가 라고 하는, 나, 이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다 이런 뿔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의 뿔. 그런데 이제 이 뿔을 가지고 들이받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뿔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나라고 하는 어떠한 그 굳센 마음,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뿔이 하나씩 하나씩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는 건 배운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배우는 학문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 안에 뿔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신학에 와서 공부를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나로 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색깔을 내놓고 사는 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방법이다. 나는 나로서의 주체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구원자죠. 구원자.